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제 설교는 어떤 제 철학이나 제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는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 24,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즘 아름다운 교회는 수요 예배에 이 야고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교리나 이런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또 이 교회 성장주의자들, 이 종교인들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이렇게 왜곡한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다시 풀면 이럽니다. 또 그걸 더 왜곡해서 교회만 다니시면 구원받습니다. 11조만 잘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아니, 성도들을 기만했고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는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행함이 같이 포함 동반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 아멘.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한 거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믿음 자체가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어린아이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편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규칙을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왜? 믿으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귀신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 믿습니다. 사탄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래, 너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그래, 잘한다. 그런데 네가 믿는 믿음은 지금 귀신들이 믿는 믿음과 똑같아. 귀신들도 나 알고 나 믿어. 그들도 나 떨어. 너희는 내 말에 떨지 않지. 귀신들은 근데 떤단다. 내 말을 듣고. 어째 보면 이런 거예요. 귀신들이 너보다 잘 믿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만, 교회만 다니면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신천지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구원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로부터 출발한 믿음, 종교적 믿음, 나의 소원을 기반으로 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제 예수를 믿는 이, 굳이 종교라면, 종교로 말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종교는 할례나 무할례, 즉 어떤 세례를 받았네, 직분이 있네, 주일 성수를 하네, 11조를 하네, 봉사를 하네, 어떤 예식을 하네, 의식을 취하네, 이런 모든 것들은 효력이 없다. 종교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종교적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종교적 의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세례 받았다고요? 세족식 했다고요? 성찬식 했다고요?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의식일 수는 있어도 그 의식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 없는 소망, 사랑 없는 믿음, 이건 다 헛거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 어떤 사랑 없는 소망이 기도도 포함되겠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소용없다. 그런 믿음은, 그런 소망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또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저 구약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주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 의식 다 소용없다. 그거 받았니 안 받았니, 직분이 있네 없니, 다 소용없다.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기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물보다도 콜라보다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먹을 때 뭐 드십니까? 맹물 드십니까? 그 특이한 사람입니다. 햄버거 먹을 때 우유 먹습니까? 그 사람도 특이한 사람입니다. 햄버거는 보통 콜라나 사이다입니다.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햄버거 믿는 것보다, 목마를 때 물 먹는 것보다, 배고플 때 밥 먹는 것보다, 밥보다 물보다 햄버거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한국교회 성도의 현실입니다. 즉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주 충만하신 그분이심을,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은 말씀이다. 성령님도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할례 받지 받고 안 받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그 믿음의 기준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여기다 한 번 더 합니다. 새벽기도 나왔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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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없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럽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뭐 교회 3년 정도 다녀야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기 낳고 아유 쟤는 한 3년 지난 다음에 우유 먹어야 돼. 우유 먹이세요. 한 3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시작과 동시에 그날로 바로 어떤 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술 아무리 먹던 사람도 성령님을 만나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에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시대에 따라 다 만나겠지만 그 모든 시대를 동등히 만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속았습니다. 그거 교회 한 3년 다녀야 11조 하지. 그거 뭐 새신자를 그렇게 교회 오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은 다 이단입니다. 성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아기는 3년 뒤에 숨 쉬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뭐 세상에 나가서 공기도 안 좋다는데 숨 3년 뒤에 쉬지 뭐. 걔 죽습니다. 나오자마자 숨 쉽니다. 애들이 우는 게 숨구멍을 트느라고 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날로 바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합니다. 그날로.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만났는데 술을 안 끊었다. 그 사람 성령 안 만난 겁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 되었고 세례 받았고 나는 안수 받았고 다 했고 난 성령 방언도 하는데 근데 아직도 십계명에 못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못 지키고 있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골프에 미쳐 있고 아파트 투기에 미쳐 있고 돈하고 명예 자랑하고 이런다면 그 사람은 성령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도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숨쉽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체이지. 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귀신 씨나라 까먹던 집안입니다. 대대로. 저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러니까 뭐 허랑방탕하다는 막 사는 줄 아시는데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은 다 허랑방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저는 술, 담배, 음란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잘못 들어갔고 에이 뭐 나중에 끊으면 되죠. 서서히 끊으면 되죠. 왜요? 여러분 손자가 태어나면 너는 엄마 뱃속에 좋은 공기 마시다가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마시나? 너는 한 폐가 커질 때까지 한 3년 뒤부터 숨을 쉬라 그러고 입을 막아버리십시오. 걔 3분 내에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죽이는 목사들에게 죽이는 자는 사탄입니다. 거짓입니다. 사꾼입니다.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도
순종의 복을 받지 못하고 불순종의 저주를 지금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런 이단들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난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과 규례와 규칙과 그분의 명령을 다 행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거나 여러분이 기뻐하는 즐거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즉 이 시대로 말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과 절대로 반드시 진실로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럽니다. 나쁜 짓을 해서 뭘 이루고도 이럽니다. 주일날 결정적인 얘기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나 프로골프에 가서 금메달 따고 성공하고 1등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1등 했다고.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십계명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 안 지키라. 누가 가서 축구장 가서 야구장 가서 골프장 가서 돈 놓고 돈 모기판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니 펜싱 선수가 금메달 딴 거하고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국가에 무슨 큰 그렇게 영광이 됩니까? 국민소득이 갑자기 높아집니까? 세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그래봤자 펜싱 선수 유명해지니까 술 카스 선전합디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계명을 주일은 구별하여 내게 예배드리라고 했던 그 규칙을 어겼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다면, PGA에서 우승했다면 그건 마귀가 도운 겁니다. 이렇게 아멘이 격하게 안 나오시나요? 성경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나도 만약에 내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얘기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하라는 말만 했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하라는 것만 내가 말하고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십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 교회 담임 목사 후임 과정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뽑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거기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감리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통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백성 자녀.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듣고 행한다는 말이지. 너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듣고 실천하라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아파트 투기해라. 주일날 골프 치러 가라. 너는 내 말 듣지 말고 남편만 들어라. 술 마셔라. 담배 펴라. 여자친구 사귀어라. 혼전에 여행 다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대물림해라. 네 목회 잘한다. 그러니까 네 아들도 잘할 거다. 네 아들 목회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 종은 내가 택한다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첫 단추가 잘못 껴 있어서 다음 단추 아무리 잘 껴도 소용없습니다. 입고 보면 엉망진창으로 입은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 신명기 28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과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죽음을 보리라입니다. 그 다음 시작.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잠깐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저 말은 왜 저 말씀을 하신지 뒷말을 읽어야 되는데 우린 저기까지만 있습니다. 보세요. 이런 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러 오고 구원하러 온 거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즉 내가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지만 결국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에 내가 그를 심판하다. 내 말이 그를 심판하다.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책대기처럼 읽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빼서 읽고 빼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처럼 이 47절만 설교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 지켜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뒷말을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은 구절을 떼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순종의 저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위격은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체 한 분이십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 즉 성령의 뜻이, 명령이, 즉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 이럽니다. 이건 신명기 28장은 구약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사람은 예수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아멘. 확실히 하셨죠 이제? 로마서 14장 10절 후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군가가 이랬습니다. 제가 전에 CBS인가 CTS를 보는데 성서학당인가 어디에 나온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천인공노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속에는 대강사로도 되고 꼭 말씀 안 지켜도 되고 술 뭐 안 끊어도 되고 뭐 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골프 안 끊어도 되고 요새 목사들 골프 다 칩니다. 웬만한 사람들. 여러분 골프가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골프가 치는데 나는 골프 진짜 재미없는데 쳐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재미있습니다. 쾌락입니다. 골프는 쾌락 산업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건 이승의 자랑, 골프 이승의 자랑입니다. 나 골프 치거든. 안목의 정욕, 굿샷, 육신의 정욕, 쾌락. 난 정말 즐겁지 않은데 난 운동을 해서 골프 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걸으면 되지. 왜 그래요? 골프는 걷는 거예요. 뭘 이렇게 걷는데 돈을 들이세요? 멀리까지 가고 뭐 몇백만 원짜리 차에 사고 뭐 걷는데 또 캐디가 굿샷 이런 것도 하고 그냥 걸으면 되지. 동네 바퀴. 골프 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여, 당신은 성령 만나지 않은 목사여 성도임을 명심할지어다. 끊으세요. 끊어야 성령님이 오십니다.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골프 친다고 자랑했고 우리 교회는 골프 동호회도 있어요라고 자랑했던 교회가 한둘이 아닌데, 그죠?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요즘은 신문인들도 외국으로 골프 치러 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섭니다. 지금은 불순종해도 음란해도 도둑질해도 계명을 안 지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쾌락을 쫓고 살아도 지금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지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우주의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강건해야 70이요 8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릅니다. 내일 갈지.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의 종말은 없고 우주의 종말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당장 저도 내일 이 땅에서 떠나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중 예정론에 대한
오류 본문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바울도 그걸 걱정하여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수도 이럽니다. 옳도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꺾였다. 그래, 너희들은, 이방인 너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교인들이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섰다. 그들은 죽었고 너희는 산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지. 내가 구원 못 받은 누가 구원받다. 이런 이중 예종론 마음에 품지 마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도 그랬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지옥에 가는 거 아닌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 즉 출애굽의 이스라엘도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권속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아끼지 하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중예종론은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중예종론자들은 출애굽기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당연히 뭐 하냐면 막 살지 않고 건방지게 살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냐면 두려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영원히 인자함에 거하겠지만 그 인자함을 이용하여 너희가 잘못 산다면 너는 넘어지게 될 거다. 다시 하나님의 준엄하심 심판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말씀과 성령을 알고 맛보고도 다시 죄를 짓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목사고 누가 이단입니까?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은 센데 행함이 없거나 행함은 엄청난데 믿음이 없는 것,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믿는 것만큼 행하고 행한 것만큼 믿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정확히 맞추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늘 지금까지 읽었던 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그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자 한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살던 대로 너희도 살게 하려고 내가 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살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뭐 교회만 다니면 기도만 하면 뭐 병 낫고 뭐 아파트 분양받고 뭐 차 잘 되고 가게만 문만 열면 부자 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어. 그건 믿음이야. 네가 믿는 게 무슨 믿음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데. 종교적 소망에 불과한데. 오순절 개통 교회에서 많이 이걸 외칩니다. 믿어, 믿어, 믿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2 제자들이 그 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배운 게 있고 눈으로 본 게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막 빌고 이럽니다. 소원을 말해봐. Dream come true. 네 꿈은 이루어진다. 그때도 안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네 생각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 어떤 생활적인 것은 구하지 마라. 네가 내 권속이 되면 내가 다 해준다. 어떤 아버지가 아침마다 밥 달라고 기도해 밥을 주느냐. 세상의 악한 아비도 그렇지 않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새벽부터 나가서 주여 주여 안 하면 안 주시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다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을 선물로까지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기록하여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예수를 보았다, 뭐 성령을 만났다 이런 헛소리 거짓말 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나의 계명, 나의 명령, 나의 규칙을 지키리라. 즉 성령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씀을 너는 목숨을 다하여 넌 지키게 될 거다. 그리고 나의 이 말씀, 나의 이 명령,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성경을 읽은 거냐 이거예요. 그 이단 성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장로교 성경이 따로 있고 여의도 순복음 개통 성경이 따로 있고 감리교 성경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 성경입니다. 자꾸 성경을 요즘 보면 뭐 우리말 성경이니 뭐 새 번역이니 자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냥 냅둬. 성경 좀 번역 안 해도 성령의 사람은 다 알아. 그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 성경 자꾸 개혁해서 그 돈 벌려고 그러는 거? 그 누굴 속이려고 그러세요 그거?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나중에 어떤 건 3년 뒤에 깨달을 걸 주고요. 어떤 건 20년 뒤에 그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이거. 자꾸 쉽게 만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자꾸 사람이 손을 대면 성경이 망가져요. 아멘? 성경 갖고 돈벌이하지 맙시다. 쉽게 써준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쉽게 써주면 자꾸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거지. 아멘.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아무나한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몇 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오실라면 오시고요, 말라면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성령 못 만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분명히 이러면 다데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는 다데오인데 이럽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나타낸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랬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아멘? 네.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세상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서 그들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자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적과 기적을 잘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명령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말을 지키지 않아야 거. 다시 하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말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 끊으세요. 여기 아직도 술 마시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 왜?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 남편도 부인을 사랑하면요 처같이 말뚝 뽑고도 절한다 그러고, 사랑하지 않으면 부인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듣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차이의 피를 미룹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으신 것 같죠?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이럽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피고 있어도, 도둑질을 하고 있어도, 아파트 투기를 하고 있어도, 돈에 미쳐 있어도, 증권에 미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런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멘. 벤지를 사준다,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다 내놓는다, 11조를 엄청나게 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습니까? 목사들은 이럽니다. 헌금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주의 종들한테 잘하면 그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장로가 되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 시켜드릴까요? 인정할까요? 장로 돼서 뭐 할 거고 저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데. 목적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서 하는 거여야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건 다 종교행위입니다. 무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냥 말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만약에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무나 사랑합니다. 남편은 부인만 사랑합니다. 제비는 아무 여자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제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거짓에 속한 자들은 뭡니까? 사단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건 이럽니다. 참 이번 주 설교 준비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수많은 책을 읽고 그러지.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 준비 전에 신앙서적이나 다른 사람의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 전에는 다른 책도 읽지만 설교는 100%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을 배려하신 건지 마음이 아프셨는지 토요일까지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본문을. 토요일 아침까지. 몇 개의 본문을 계속 했는데 끝까지 본문을 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본문이 될까 봐. 그런데 이제 주보를 보내야 됐을 때 그때 주신 게 오늘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 마음에 주셨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제가 먼저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이 전반부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하여 삼가, 아무렇게 듣지 말고 조심하여 듣고 바른 자세로 듣고 오늘, 바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다 오늘 명령한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주를 선포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잠깐,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모든 저주는 16절부터 계속 써 있습니다. 그 모든 저주가 너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에게 이루어질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16절부터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5절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읽기 힘드시죠? 저도 읽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이 말씀도 복된 소식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가라 함께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47절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아멘. 58절로 6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 크게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가 팍팍 안 줄이니까 안 줄이는 줄 아시죠? 지금 중소형 교회들 문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망하는 것도 좀 오래 걸리니까 아직 큰 교회들은 좀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있는 줄 아시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급속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왜? 목사의 말은 듣고 이단의 말은 듣고 이중 예정론의 말은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내 뜻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고 있다면 잘 될 거라고. 그 사람은 마귀의 새끼입니다.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간곡히 경계하며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우습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